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입교사 교육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온 건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교육과 양육 가운데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회 자체가 성공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사가 되고 교사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도 낙오되는 분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모든 교육 일정을 잘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구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각 귀한 형제 자매님들 선생님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걸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큰일 났다. 나 애들 잘 모르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야, 난 더 모른다. 중고등부, 요새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돈을 많이 바치면 천국 갈까? 유치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 아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 아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5세 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야 가요. 안 웃으시네. 죽어야 간답니다. 맞죠? 이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또 아이들 비가 오는 날 그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께서 비는 왜 내려주실까? 이렇게 대답한 애들이 있어요. 우산 쓰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푸른 들판, 예를 들어 하기천 저 앞에 파란 그 풀밭을 뛰노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주셨을까요? 그래, 너 생각은 어때? 우리 뛰어놀으라고요. 예, 요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예, 초등부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실화예요. 실화인데 교회학교 전도 집회 청국잔치를 했습니다. 이제 저학년이에요. 1학년 아이예요.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붙잡고 얘기를 잘해줬어요.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그러면서 너도 천국 가야 된다고 계속 너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막 싫다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야 된다니까. 아 싫어요. 막 울어요. 당황한 선생님이 야, 너 천국 가는 게 싫냐?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저는요 평촌에 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천국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1학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결론을 빨리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준이 아직은 초등부 아이들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달라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니? 글쎄요. 너 성경이 사실인 거 알겠니? 몰라요. 너 그럼 교회 왜 왔니? 그냥요. 그러니까 당황하실 필요도 없다. 아, 얘네 원래 이렇구나. 원래 이렇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시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사실 이것은 다음 교육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각 학년별 아이들의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어느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강사의 말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을 말해 보십시오. 매일 이것만 2시간 하면 성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이것만 2시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커피? 정답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한 구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 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앞부분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쉽게 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뭔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지? 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로 보는 시대입니다. 보는 시대. 많은 것을 빠르게 보는 시대.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오락, 영화, 게임 이런 것들입니다. 빠르게 보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면 시험도 그렇죠?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 차분한 생각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빨리 보는 것 같은, 빨리 지나가는 것들 가운데서 신속하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점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뺑 돌려서 조금만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떤 아이는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버거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요,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주로 보는 것이 하늘, 산, 강, 바다, 들, 길, 자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르게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어떤 건 심지어 변화가 거의 없는 듯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도 풍부했고요. 또 낭만도 있었고 또 사려 깊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읽는 것도 되게 즐겨했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풍경화를 그려보는 것도 즐겼고, 시를 읽거나 쓰는 것도 좋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점점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소식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충동적인 결론들입니다. 그리고 성급함에서 나오는 결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슬프죠. 야,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자, 생각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중요한 생각을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많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스타 강사의 말처럼 하루에 2시간씩 생각을 반드시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생각은 그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모든 인생은 생각이 하나님을 떠날 때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맞죠?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말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우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고하면 진리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교회학교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교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해 주고 심어줄 때 그 교사는 제 역할을 다하는 거며 그 아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사는 성경을 읽을 때 더욱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사의 올바른 성경 공부, 성경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분반 수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머릿돌과 찬빗을 지급받게 될 거예요. 보급품으로. 머릿돌과 찬빗을 지급받게 될 텐데 그 머릿돌과 찬빗이라는 교재는 아이들이 성경을 생각하며 읽도록 생각한 것을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머릿돌에 보면 아예 생각하는 아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왜?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초등부 머릿돌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계속 질문으로 유도해 가고 있어요. 자꾸 생각하도록.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찬빗 자체는 중고등부 찬빗은 그 자체가 묵상집이에요. 대학부나 청년에도 묵상집이 있죠. 그런데 찬빗, 중고등부 찬빗 자체는 묵상집인데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그렇습니다. 즉 결국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머릿돌 찬빗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머릿돌 찬빗 그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더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길에 들어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겐 참 복이죠. 생각 안 하면 안 되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결국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를 시켜줘요. 내가 아이들 때문에 나 성경 열심히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먼저 변했네. 내가 변하고 그 변화된 나 자신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간증도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오직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통해 변화된다면 그 변화된 삶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서적부에 가면 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핸드릭스 그 아버지와 아들 핸드릭스 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책 말고도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은 참 많아요. 무슨 방법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교사에게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난 이제부터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이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특별한 전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이냐? 이렇게 깊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분반 준비가 이제 출발선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성경 공부하면 성경은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쉽게 말해 질문하는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잘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던지는 질문들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은요, 깊은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 공부가 질문하는 공부라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읽은 성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 질문한다는 것이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기 전에 20번을 읽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20번 읽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읽어야 생각의 토대가 마련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상황을 재현시켜 봅니다. 그 상황을 재현시켜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또 생각해 보면 본문에 깔려 있는 감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하네. 와, 지금 완전 분위기가 막 격동되고 있어. 그럼 그런 감정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표현 방법들을 살펴보면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지? 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들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 사람이 나왔죠? 왜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의 시작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 됩니다. 자, 성경 공부는 요약하면 질문하는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을 크게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예. 네 가지, 우리 네 가지 안 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단 성경 공부는, 깊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질문하는 공부인데 세 가지 질문이란다. 근데 세 가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개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구나. 도대체 무슨 질문을 말하는 걸까? 이걸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성경 공부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단계가 있고, 해석 단계, 적용 단계가 있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지고,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지고, 요 단계에서 질문 한번 던집니다. 그럼 질문 몇 개? 3개. 관찰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관찰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해석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해석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 대단하시네. 적용 질문입니다. 소질이 다 있으시네요. 예.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 관찰 단계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 내가 본문을 잘 관찰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이렇게는 관찰에서 나온 그 내용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관찰 질문이고, 해석 질문은 이 관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럼 해석 질문이란 그것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나에게는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해석 질문입니다. 아, 나에겐 이런 걸 교훈하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적용. 요때는 이제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저한테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아, 그럼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이제 뭐 할래?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이런 교훈 받았는데 그럼 너 이 교훈과 관련되어서 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너 어떻게 실천할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합니다.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하나님은 왜? 따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요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 6번. 이거는 우리 분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부분입니다. 저 6번은 아마 이제 그 전문화 교육 때 구체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관찰은요, 성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교사를 실제 하다 보면 본문을 읽어보지 않은 채로 본문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관찰은 성경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돼요. 본문과. 그리고 본문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많이 노출된다는 건 많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많이 만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관찰 질문, 하나님은 왜라는 겁니다. 여기 써드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본문을 만났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위기를 살피고, 문장을 살피고, 행간을 살피고, 장 전체를 살피고, 뜯어보고 뜯어봤더니 많은 게 보이더라.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보일 거고요. 분위기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실제 장소도 눈에 띌 거고요.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관찰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찰의 목적은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거리를 많이 찾아내야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바다였습니다. 하나님 왜 바다입니까? 장소가 하필 강도 있고 들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래서 꺼리를 많이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요. 저는 별로 궁금한 거 없어요. 그거는 안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꺼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 작년에 10개 찾았는데 다시 올해 그 꺼리 찾으려고 들어가 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성경은 깊이가 깊어요. 아주 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요. 선생님들이 관찰 질문한 거를 쫙 받아보잖아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자주 본 건지, 얼마나 깊게 묵상을 한 건지,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대략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관찰 질문이 그 사람의 관찰의 수준과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승패는 관찰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그 답에 대해 교훈 얻고 그것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질문이 좋아야 돼요. 관찰 꺼리를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접촉돼야 돼요. 말씀과. 아침에도 접촉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접촉하고 하여튼 수시로 접촉하면 꺼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장면으로 진행되었다고. 거기에 이제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성경 공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자,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본문이 딱 한 구절인 공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찰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 본문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이걸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싶다. 자, 한 구절이 되어도 좋고 한 문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21절 하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접촉이 중요하죠. 계속 접촉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며칠 동안 쭉 생각하면서 이제 관찰거리들이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죠. 모세가 보이는데 어떤 모세냐면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 모세가 보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게 할 수 있죠.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큰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큰 동풍이 보입니다. 당연히 큰 동풍 쉽게 볼 수 있죠. 큰 동풍이라는 꺼리를 우리가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뭘 관찰할 수 있냐면 그 바람이 불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은 밤새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보이죠? 밤새라는 시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느냐? 이게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물러가는데 그 바닷물이 지금 밤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밤새 바람도 부는데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 그래서 밤새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밤새 갈라지고 있는 바닷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네. 그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날 아침에 갈라진 갈라진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관찰거리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묵상할 때는 막 20개가 넘어도 돼요. 본문이 많으니까 뭐 30개가 넘어도 되고 20개가 넘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추스리는 작업을 할 때는요, 뭐 3개에서 5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우선순위를 둬서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주요 관찰거리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그 관찰거리를 가지고 관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2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2번째 장에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관찰거리의 본문으로 올려놨죠? 네. 그거 다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자는 데까지 보는 겁니다. 그 양가로 1번 관찰거리 해놓고 1.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 모세. 보이죠? 2. 큰 동풍. 3. 밤새라는 시간. 4.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 5. 마른 땅. 여기에 대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밑에 관찰 질문이 나와 있죠. 1.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2 손을 모으고 2 눈을 감고 2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래도 되는데 바다 위로 나가가지고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손엔 지팡이가 들려있겠죠. 자, 그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는 모세를 가지고 이제 관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었죠? 모세에게 왜 그렇게 시킨 겁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관찰거리로 큰 동풍이었는데, 하나님 왜 꼭 동풍이어만 했습니까? 남풍, 서풍, 북풍도 있는데 틀림없이 동풍으로 했다는데 왜 꼭 동풍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3번째가 밤새라는 시간이었죠. 거기에 관찰 질문 3번을 달아봤습니다.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꼭 바람을 밤새 불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밤새 바람 불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관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째가 이제 밤새 갈라지는 바닷물인데 거기에 3번에다가 그걸 같이 넣었어요.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더 큰 바람이면 순식간에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 텐데 바닷물이 밤새 조금씩 물러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서 3번과 4번을 같이 묶어서 관찰 질문을 달아봤고, 5번째 관찰거리 마른 땅을 가지고 4번째 관찰 질문을 던집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른 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건너기만 하면 마른 땅 주시대요. 하나님, 꼭 이렇게 마른 땅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른 땅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 질문이 좋아야 좋은 해석과 교훈이 나오고 내 삶에 좀 변화에 적용시켜 볼 만한 좀 파워,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거를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거리에 모세가 딱 손을 내어미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밤새가 있었죠. 그리고 물이 물러가죠. 그리고 이제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중요한 게 빠졌네. 동풍. 자,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장면을 깊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 감았다 떠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이제 홍해바다 앞이에요. 눈 안 감으신 분들 아직도 여기 계셔. 예. 자, 우리 지금 홍해바다 앞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파라니까 바다네. 바다입니다. 이야, 저기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여기고 그들이 건너가야 될 곳은 여긴데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일어난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쪽에 있는 이들에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렇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는데 동풍이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동풍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맞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물이에요. 바다입니다.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이 동쪽에서부터 불었다면 물은 동쪽에 있는 물이 먼저 갈라질까요? 서쪽에 있는 물이 먼저 갈라질까요? 물어봐야지. 어디? 동쪽. 왜? 여기 물 이렇게 해놓고 빨대 후 불어보세요. 후 불어보세요. 부는 쪽에서부터 물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물이 갈리셨다는 게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바람으로 물을 갈랐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앞에서부터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부터 물이 쫙 갈라져 온 거예요. 그런데 하도 전도 집회 때 영상을 많이 보셔서 전도 집회 영상 자료에는 물이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서쪽에서부터 갈라져요.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요. 본문을 생각해야지. 아, 이게 지금 동쪽에서도 물이 갈라졌겠구나. 그럼 보세요. 그들이 서 있는 곳부터 걸어가는 곳까지 지형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1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럼 바람이 부는 건 알겠는데 저 12km 건너편에서 물이 갈라지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열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만 부냐고 이렇게 막 모세 막 여론이 형성됐을 거야. 모세에 대한 악한 여론이 형성됐을 거예요. 야, 가서 내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라는 시간 동안 뭘 했냐? 하나님 바람으로 물을 가르치는 동안에 밤새 원망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보고 실망치 말라고 일부분은 보여주셔요. 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인가 보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들은 잘 안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겐 동풍이라는 흔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직접 갈라지는 물은 못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바다 너머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물, 그리고 그 드러난 바닥,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밤새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서풍 불게 하시면 볼 것도 없이 믿겠네. 눈앞에서부터 쫙 갈라지면. 그럼 영화하고 딱 들어맞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골치 아프게 동풍으로 하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얘들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서풍으로 시작하자. 자,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불어가죠.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쫙 앞으로 불어가죠. 그러면 물은 그들 눈앞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뒤에 있는 걸 바라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겠죠. 왜?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니까 대번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막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칠 같은 밤이라 그랬죠? 칠 같은 밤인데다가 바로 갈라진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바닥에 들어가면? 그게 질퍽거리는 젖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질퍽거리는 젖은 땅. 그러면 막 아수라장이가 되었을 거예요. 막 들어가자 막 그렇게 아수라장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면 보세요. 이쯤 갈라지면 이미 갈라진 이 앞은 드라이가 된 상태라서 말라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감고 나면 마릅니까? 드라이 계속하면 마르죠. 그런 것처럼 물은 갈라놨지만 바로는 젖은 땅이기 때문에 갈라주면서 그 이전 바닥은 계속 드라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래서 그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진 걸 봤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밤부터 갈라져 온 바닷물이었고 그리고 드러난 바닥은 이제 건조된 상태인 마른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주셨을까? 정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게 젖은 땅은 아닙니다. 왜? 젖은 땅은 질퍽거려서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땅, 마른 땅은 모든 좋은 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길, 안전한 길, 최선의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서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동풍을 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까진 좋은데 왜 밤새 불게 했습니까? 야, 그럼 이쯤 됐으면 동풍은 동풍이고 또 큰 동풍이라면서요. 그럼 그거보다 좀 더 큰 동풍을 불게 하셨으면 밤새라는 시간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원망받는 시간도 2시간이면 끝났을 건데 왜 굳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너무 센 바람이면 애들은 못 건너요. 엄마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닭 잡아라 닭 날아간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고 야 지팡이가 날아갔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보편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이 가지고 온 까지를 다 건너가게 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맞바람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 나온 거예요. 야 이게 토네이도면 날아가겠다. 좀 바람의 속력을 좀 줄여야 되겠다. 바람의 속력을 줄이니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늘어난 시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내를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야 그때 끝까지 기다리는 게 맞았었구나. 이걸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라는 시간을 일부러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바람을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있는 바람을 주시고자 계산해 보니까 어느 과학자의 연구처럼 홍해 이 지형 구조에서는 시속 80km의 바람으로 10시간이 불면 물이 갈라진다라는 그것을 가끔 우리가 전도집회 자료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 쭉 보낸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너게 해주시려고 견딜 수 있는 바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동풍이 붑니다. 우리는 가끔 큰 동풍을 바랄 때가 있어요. 왜?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런데 큰 동풍이면 자칫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 과정 이런 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본 거고 야 이게 이런 걸 교훈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를 같이 본 겁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내어 밀었죠. 틀림없이 지팡이가 이렇게 들려 있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이 보여질만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야, 너 진짜 답도 없고 맨 바람만 불고 바닥
바닥이 건너야 된다니까 바람만 불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기도를 탁 내려놨어요. 그럼 바람은 동풍은 싹 끝납니다. 야, 안 되겠다. 다시 기도했으면 동풍 또 불어요. 내립니다. 동풍 꺼졌습니다. 동풍 불고 안 불고 불고 안 불고 맨날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다 말다 하다가 중단되다 하다가 중단되다 왜 응답이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꾸준히 안 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동풍이 부는 밤새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내가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마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구나. 자, 제가 이 두 개를 섞었는데 이제 문장으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답 양가로 3번에 관찰 질문 1번 이거였죠. 모세는 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손을 내민 것은 기도이고 바다를 그리고 장애물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할 무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손을 내민 것은 기도인데 특별히 바다를 향해 내밀었다는 건 그 바다라는 무대를 두고 또 바다가 장애물이었죠. 바다라는 장애물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될 무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름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답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은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찾고 교훈을 얻는 것이지 막 그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가 그런 전문 연구가가 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훈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풍성한 생각, 깊은 생각으로 좀 찾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보면 2번의 질문이 왜 꼭 동풍이어야만 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이 2번. 기도하자 바람이 불었는데 동풍이었다. 서풍, 남풍, 북풍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들이 건너가려는 방향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에 의해 물이 조금씩 갈라졌을 때 그들이 서 있는 저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서풍이었다면 그들 눈앞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즉시로 바다로 들어갔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바닥은 아직은 젖은 땅, 질퍽이는 땅이므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3번 질문이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더 큰 바람이면 순식간에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 텐데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의 답이 하필 밤새 불게 하신 것은 만일 더 큰 동풍으로 짧은 시간에 불게 하셨다면 바다는 빨리 갈라져도 그 맞바람 오타죠. 그 맞바람을 이기고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모두가 다 건널 수 있게 하시려고 견딜 수 있는 맞바람을 주신 것이다. 4번 질문은 뭐였냐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의 답에 젖은 땅으로는 질퍽거려서 건널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건널 수 있는 길, 마른 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는 서풍이 아니라 안전하게 바닥까지 말려서 길을 주시려고 반대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져 오는 동풍을 불게 하신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교훈인 겁니다. 밑에 해석 질문이죠. 하나님, 답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1번, 동풍이 부는 동안 모세는 기도를 계속했을 것이다. 바람이 밤새 불 수 있었던 건 모세가 기도를 밤새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일 것이다. 혹 내가 기도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중단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다 말고 했던 기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해주신 것 같다. 두 번째 해석 질문입니다. 왜 꼭 동풍이어야만 했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밤새 불평과 원망을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바람만 부냐고. 내가 그 모양이었던 적이 많아 부끄럽다. 그러니까 지금 쓴 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뭐 오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으셔서 왜 밤새라는 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하셨냐? 이에 대한 그 답에 대해 얻은 교훈을 이제 3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3번.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서서히 천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서서히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급히 당장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내용이 더디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내가 한 일은 불신이었다. 그리고 낙담과 좌절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바다 너머에서 진행되는 일을 믿을 수 있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른 땅, 왜 마른 땅입니까? 마른 땅에 대한 답을 찾았고 하나님 그 마른 땅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은 늘 좋은 길, 안전한 길을 주신다. 지혜가 없는 내가 원하는 길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길은 그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늘 좋은 길,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틀림없이 마른 땅이다. 눈앞에 젖은 땅이 보여도 이 마른 땅을 주실 거야. 이런 어떤 좀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교훈을 이 마른 땅이라는 것에서 좀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 잘 돼야 거리가 좋아야 좋은 관찰 질문이 나오고 좋은 관찰 질문은 나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어요. 그럼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좋은 답은 보조자료에서 얻는 답이 아니라 참고서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적은 건 어디 보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보고 했으면 그냥 신뢰가 돼서 안 할 텐데. 그래서 약간의 부정확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제가 교훈받고 제 삶에 한번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뽑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것을 관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성급하게 참고서나 인터넷이나 보조자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좀 틀리면 어때요? 교사 모임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냐고. 아, 그게 아니구나. 나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가끔 이제 엉뚱하게 답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야, 저분이 그래도 생각했구나. 되게 감사해요.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혹 다른 쪽으로 답을 얻었다 해도 치명적이진 않아. 그게 뭐 교리를 뒤흔든다거나 교회관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내 깊이 생각을 해서 본문에서 문장에서 장 전체에서 그 한 권에서 큰 맥락에서 내가 답을 좀 찾아보고 실제 내가 그 무대로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좀 얻어보시는 게 그게 생각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갔잖아요. 해석 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석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해석 과정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신기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 그냥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죠?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여기까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 청년의 말씀, 구역 모임 말씀, 조 모임 말씀 이런 게 쭉쭉 듣고 나면 이제 마음에 감동이라는 게 생기죠. 야,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교훈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야 이건 내가 알았다. 야 이거 진짜 짜릿하고 막 감동도 오고 막 뜨거움도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동을 크게 받으면 그것으로 결과를 얻었다고 만족하는,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해와 깨달음 혹은 감동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교훈과 감동,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은 그 다음인데 교훈과 감동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베이스일 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베이스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와 너무 막 근데 그 다음날 어떻죠? 똑같아요. 교훈과 감동을 가지고 5층에서 내려오면 하나하나씩 잊혀집니다. 집에 가면 어제랑 똑같아요. 야 내가 오늘 되게 감동받았는데 뭐 하나 놓친 거예요. 여러분 내려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설교는요. 교훈과 감동 거기까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을 전도자가 해준 겁니다. 설교에서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받은 교훈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5층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의 종착역은 적용 단계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런데 익숙한 해석까지의 성경 공부 습관 때문에 나는 적용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별로 적용을 안 해본, 그러나 많은 교훈과 감동을 받아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는 적용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내가 삶이 안 변한 이유가 적용을 안 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감동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이 변화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변화는 베이스일 뿐이고 교훈과 감동으로 생각의 변화가 생기죠. 그거 다음에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생각만의 변화에 익숙해지면 소위 이제 머리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커져요, 막 이제. 생각 주머니는 엄청 커집니다. 다 알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든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있고 해결 방법까지를 아는데, 그것까지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교제 되게 잘해줘. 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제는 되게 잘해주는데 그 자신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쪽으로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그 집요한 고집이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머리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해석까지 하면. 틀림없이 머리는 변화돼요. 왜? 답도 알았고 교훈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는 변화되었는데 행동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죽은 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경 공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놔야 되는데 머리만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뻔하다가 마른 겁니다. 우리가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지겨워하고 지루해하고 피곤해해요. 아, 알았어. 자기 자신이 알았어. 내 안에 내가 나한테 물어볼 거야. 너 그래도 적용 질문 던져야지. 알아. 나 다 알아. 앞으로 나 잘 살 거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나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나 가족 전도 열심히 할 거야. 나 성실하게 살 거야. 나 힘 있게 살 거야. 나 교제 잘 나올 거야. 전도 열심히 할 거야. 그건 다 어디까지냐? 그건 해석이에요. 그건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증을 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해석 간증한 거예요. 해석 간증.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 간자가 방패 간자예요. 시편은 다윗의 간증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는 삶에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 그냥 동굴에 숨어서 시편을 읊은 게 아니에요. 왕궁에 앉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즉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내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는 삶을 간증한 겁니다. 우리가 적용을 간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해석을 간증하면 그럼 듣는 사람이 이런 그거 있잖아요. 모일 때 막 어느 말씀 들었는데 이런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들으면 한편에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시큰둥하죠. 근데 사는 간증을 들으면요. 와요 마음이. 야, 왜? 그의 적용된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적용입니다. 생각과 머리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연결시켜야 되고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적용 질문을 해야 돼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5층이나 3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메모라도 하고 내려와야 맞지 않을까요? 제목이라도 달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말씀 듣는 중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쭉. 아, 나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해석이고, 아, 나 이제 식사 기도를 10초 늘려야지. 내일 아침부터? 이게 적용이에요. 아, 나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그 마음은 맨날 있죠. 근데 구체적인 거, 아주 소소한데, 소소하지만 현실의 실질적인 부분이 바뀐다면 그는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한 겁니다. 그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 변했습니다. 1년이면 52개 변했죠. 1년에 52개의 소소한 삶의 부분이 말씀 때문에 변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야 되게 많이 변했네. 왜? 52가지가 변했거든요. 52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든 말씀 하나를 들었다? 혹은 공과 하나를 내가 묵상했다? 거기서 하나의 변화될 부분만 내가 딱 찾아내도요. 1년에 한 200개는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게 반대로 뭘 말하는 거냐? 야, 우리가 되게 적용을 안 하면서 살았구나. 우리가 이 적용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었구나. 해석했으면 적용한 것 같은 그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좋거든. 내게 속는 겁니다. 적용을 안 하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 나 이제 식사 기도를 10초 더 해야지. 이런 게 적용이라는 거고 아, 이제 TV를 줄여야지. 이건 해석이에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TV 보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할 거야. 이게 적용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죠. 아, 나 이제 말을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자꾸 무의식 중에 말을 너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야, 내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 오늘 깊이 깨달았어.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제 운전할 때만큼 욕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가 운전대 앞에다가 입조심이라고 써놔야 되겠다. 이게 적용이 이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운전대에 입조심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요. 그 말씀 때문에 삶의 한 패턴이 바뀐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됐다는 걸 알았다. 야, 나 이제 말씀 많이 볼 거야. 이건 해석입니다. 적용이란 야, 내가 이제부터 직장에서 식후 30분부터 애누리 없이 딱 20분은 내가 이제 성경 읽을 거야. 체크리스트도 오늘 가서 만들어야지. 요런 게 적용입니다. 요런 게 적용. 자, 한번 디도서 1장을 보십시오.
데살로 디모데 디도서 1장. 자,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예, 디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잘 보십시오. 뒤에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에 속했다.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에 속했다. 경건함에 속했다는 건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진리의 지식으로 살았다. 진리의 지식으로 사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경건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내용에 이 여기에는 말씀으로 삶이 변했는데 실제 어떻게 변했냐? 경건한 삶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종 종착역입니다. 말씀 때문에 경건함에 속한 삶. 그게 적용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 보십시오. 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얻은 교훈, 그것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다 장식한 거예요? 내 삶에다 장식한 거예요. 삶에 말씀을 장식했다라고 하는 건 삶 속에 말씀의 적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빛처럼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빛처럼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빛나는 그 말씀의 교훈, 그게 삶에 적용이 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적용을 하며 살았을 때 빛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말씀은 그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 말씀은 관찰과 해석의 과정을 지나서 반드시 적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만 하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는 진리에 감탄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는 전혀 변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진리에 감탄하는데 도덕적인 변화는 전혀 못 받는다. 그게 해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과제가 있죠. 우선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드는 일인데, 그것이 관찰과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그게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용을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해석을 적용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교훈만 받고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행동의 부재, 들었는데 행동은 안 했다. 행동의 부재는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진리를 행동에 옮겨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찾고 있죠. 진리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적용에 인색한 것을 꼬집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거칠의 순종으로 자기는 적용했다, 자기는 실천했다라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적용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강은 한번 해봤어요. 거칠의 적용, 거칠의 순종.
그래서 참된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나더라. 때때로 변화된 것 같은데 그때뿐이더라 라는 이유는 그가 거칠의 적용, 거칠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꾀돌이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꾀돌이 그때는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꾀돌이가 아니라 우직한 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짐을 지라면 지고 꾸준히 가라고 하면 계속 가는 우직한 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칠의 순종을 하는 이유는 해석한 이후에 적용은 하고 싶은데 자기 삶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너무 부분적으로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일시적으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혹은 같은 봉사를 오래 하게 되면 구원 연수가 오래되게 되면 자기 합리화로 적용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알아. 나도 안 해본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알아. 안 되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차라리 모를 때가 나았을 겁니다. 왜? 모를 때 알면 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경험으로 결단에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진한 감동 받으면 변한 것 같아요. 마음만 좋아진 거예요. 감정적인 경험이 적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딱 거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이 필요한데 그 다음이 적용이라는 현실 부분이었더라. 그게 이 변화를 도모하는 성경 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변해야 6번 질문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분반 아이에게는 이제 어떻게? 우리 분반, 내가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나 되게 좋더라. 내 삶이 이런 게 변했어. 내가 3가지를 해봤는데 우리 분반 아이들은 이 중에 한 가지 요걸 내가 구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아이들이 간증하죠. 야, 선생님이 해봤다? 너무 감사가 되었어. 너희들도 요거 꼭 요 부분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삶의 적용 부분을 이렇게 샘플로 제시해주거나 추천을 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5번 돼야 6번 되죠? 그런데 분반교사 하시다 보면 5번 안 하고 6번 들어갑니다. 5번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찔려요. 학부모님들과 교제할 때 되게 찔립니다. 부모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막 하는데 내가 뭐 변한 게 있어야지. 나는 말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이들은 손해를 안 보게 해주시네요. 나는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교회 학교에서는 해석 엄청 합니다. 교사 공과 때마다 해석하잖아요. 근데 적용까지를 안 가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의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 적용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10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것을 넘기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업의 원리와 실제 수업을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어떤 그 툴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거기에 예쁜 그림이 있죠. 지금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잘 읽어보기, 잘 생각하기, 잘 실천하기. 관찰은 하나님은 왜, 해석은 나에게는 무엇을, 적용은 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초등부 교육연구팀에서 그 만든 자료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잘 참조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삼손 공과를 가지고 쭉
꺼리와 질문과 답과 교훈과 교사 적용, 학생 적용을 쭉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서 샘플로 제시를 해준 거니까 한번 요긴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머릿돌 성경 본문 중심의 관찰 해석 적용. 여기 분반 수업 1주 전 좋은 점이 쭉 나와 있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하면 좋은 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분반 수업 일주일 동안 여기 좋은 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분반 수업 1주 동안에 좋은 점 나와 있죠. 교사의 삶에 적용된 성경 말씀으로 분반을 하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힘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팍팍 넘친다고. 어린이의 생활 변화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어요. 분반 수업 지도안을 미리미리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관찰 해석 적용은 뭐 큰 박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A4 한 장 놓고요. 관찰 해석 적용 달고 1, 2, 3, 4, 5, 6 그냥 번호만 달면 돼요. A4 용지를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편하죠. 제일 좋은 건 머리에다가 툴을 넣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림 그려 놓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속 하니까 머리에는 양식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수시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저것도 이제 여러 번 그 변형이 된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장 넘기면 양식지가 나옵니다. 예. 여기에 6칸이 나와 있죠. 1번부터 6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거 아까 제가 예시로 들은 거 보면 1번과 2번 나는 좁고 5번과 6번 나는 좁은데 3번과 4번 나는 넓죠. 실제 해보면 꺼리와 질문들은 쓰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냥 좀 좁히고 적용도 사실 양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답과 교훈은 해석 부분은 되게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넓혀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분반 지도안 이 실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란 글씨로 왼쪽에 기승전결 나와 있죠. 기승전결. 이제 기승전결 이렇게 그냥 쉽게 하고 기는 도입 부분을 기다라고 약속을 했고 기승전결 승은 관찰과 해석한 부분을 다루고요. 전은 적용 부분을 다루고 결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나눠드린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첫 페이지 보십시오. 이거 큰 글씨 이거 첫 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샵 표시 세 번째 샵 표시 보면 분반 계획 안에 관찰 해석 적용을 담는 방법 이렇게 써놨죠. 아까 그 양식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분반 계획안은 일종의 그릇입니다. 예, 기승전결 나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생각해내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입 단계인데요. 이것이 기고 승전은 내가 미리 관찰 해석 적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승전을 먼저 해놓고 내가 관찰 해석 적용한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좀 교육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가 내 쪽으로 끌려오게 해야 돼요. 내가 본 것을 보게끔 해줘야 되고 내가 던진 질문도 아이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해 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야, 뭐가 보이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풍이 보여. 그렇지, 동풍 보이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입이 이제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거고 결 부분은 학년 목표와 분반 목표와의 관련성, 전체적인 합의와 결의 다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을 결 부분에 할 수 있는데 이 분반 수업한 양식은 전문화 교육 때 여러 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목만 나와 있는 좀 이상한 양식지가 있죠. 예. 자, 요게 가칭 공과방이라는 겁니다. 공과방.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용어인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네, 그냥 3년 전부터 만든 용어인데 공과방. 여러분, 자, 유치부는 공과가 52개고요. 초등부는 공과가 104개고 중고등부는 156개입니다. 각자 자기 부서의 공과를 다 외우셔야 돼요. 유치부 선생님들 너무 좋겠죠. 52개만 외우면 되니까. 차 떼고 포 떼면 99개예요. 뭐 친구야 안녕 이런 공과 빼고 나면 한 더 줄이면 96개? 순수하게 성경 본문과 관련된 건 96개가 되고 초등부는 이제 104개 중에 제가 유치부께 52개인데 유치부 거는 한 49개 정도가 되고요.
이거저거 떼고 내면. 근데 초등부는 104개 중에 한 99개 정도가 됩니다. 순수하게 본문을 가지고 있는 공과 제목이. 중고등부는요. 156개인데 150개다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구약 순서대로 쭉 제목을 외워두시는 게 필요해요. 유치부하고 초등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순으로 쭉 페이지 순으로 이렇게 성경 권 순서대로 나가니까. 근데 중고등부가 애매할 거예요. 중고등부는 3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유치부는 1년 단위, 초등부는 2년 단위, 중고등부는 3년 단위. 근데 중고등부는요. 1년 단위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쭉 가요. A 타입으로. 2년 차일 때는 B 타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가요. 그다음에 3년 차에는 C 타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갑니다. 그래서 뭐 야곱을 다루는데 A 타입, 1년 차 A 타입에서 야곱은 뭐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2년 차 B 타입에 가면 뭐 이제 베델에서 이제 막 사닥다리를 경험한 도망가는 주랭랑치는 야밤도주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B 타입이 있고 C 타입 가면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그러니까 A 타입, B 타입, C 타입을요 다시 믹스해서 A, B, C 타입에 있는 야곱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쫙 늘리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공과에만 독특하게 있는 주제별 그 공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학업, 뭐 감사, 뭐 이런 부분들, 예?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성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주제를 다룬 공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버전을 둬서 또 외워야 되고. 그래서 교학교 교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있는 부서의 공과 목록은 최선을 다해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우시면 외운 그것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그거를 공과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수요 말씀 들으러 갔습니다. 수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난 오늘 수요 말씀 들을 때 초등부를 예를 들면 초등부 공과에 있는 그 어떤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가면서 이제 그 공과 목록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말씀 시간 딱 앉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냐? 바로 뭘 해야 되냐? 공과방 스위치를 켜야 돼요. 딱. 그럼 내 방에 있던 예를 들어서 초등부 1번부터 99번의 공과방의 불을 다다다다다 켜는 거예요. 다다다다 켜. 그럼 99개 방이 다 켜지죠? 방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근데 7번 방이 안 열려서 7번 방 공과가 뭐더라 딱 보면 이거구나. 그래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 펜을 딱 들어요. 펜을 딱 들고 요런 양식으로 된 이제 공과방 목록을 저는 성경 맨 앞에 다 붙여놨었습니다. 지금은 제본 다시 떠가지고 다 뜯어놨는데 이렇게 양식지를 맨 앞에다 놓고 머릿속엔 공과방을 딱 켜면 이제 펜을 딱 들고 말씀 딱 들어요. 그러면 저 말씀은 천지창조 말씀, 저 말씀은 룻에 관한 말씀, 어머 저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네. 그래서 공과방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수요 말씀이든 주일 말씀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공과와 해당되는 내용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평소에 꾸준히 수집해 놓으면 다음 주가 다윗 공과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공과방을 보면 내 앞에 가서 보니까 공과방에 뭐가 메모가 돼 있는 거예요. 공과방 메모의 원칙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원칙은 날짜를 적고 강사를 적고 본문을 적고 간단한 핵심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본문에 가서 성경 옆에 필기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성경 자체에 필기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기 노트와 성경이 분리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경험해 보셨지만. 그래서 성경 자체에다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방은 일종의 주소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주소록. 여기에 12번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보니까 시편 몇 편에 가면
도움될 만한 기도 이야기가 있다. 메모해놨으면 시편 거기 가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교훈. 말씀의 현장에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과방은요, 너무나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공과 준비해야 돼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평소에 말씀 생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 말씀에서 하지만 이것이 되려면 공과 목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공과방이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머릿속에 있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성경 앞쪽에 이렇게 1과부터 99과를 쭉 쓰면 돼요. 이렇게. 제목 달다 말았잖아요. 쭉 쓰면 두껍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공과방 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책 속에 있는 공과방이 활용되려면 머릿속에 공과방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주 보면 돼요. 제목만.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땐 펜을 드세요. 그리고 공과방을 머릿속에 먼저 켜놔야만 그 열린 공과방으로 오늘 말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반 준비가 실제예요. 분반 준비가 너무 재밌어.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경험해 드린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교사 때도 했지만 전도인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이 했어요. 왜? 너무 좋은 거야. 들은 말씀들을 필요한 곳에 다 메모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교훈과 감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이렇게 교육 재료들이 수집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뺏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신뢰할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과방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제목이 우리 분반 아이 교육 상황에 필요한 말씀 내가 만들기. 예. 이건 이제 모아찍기로 제가 해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반을 접으면 이 반 접어서 어디다 놓냐? 조금 잘라가지고 크게 조금 잘라가지고 성경 맨 뒤에다가 여기 맨 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책 속에 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우리 분반 아이 교육 상황에 필요한 말씀 양식지는 많을 필요는 없어요. 뭐 한 페이지로 한 3-4페이지면 되는데 왜? 많이 써놓으면 나중에 다시 타이핑하면 됩니다. 공과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공과 라벨 정리라는 폴더가 컴퓨터에 따로 있습니다. 제가 2000 몇 년도부터 한 거, 2005년부터 한 거를 쭉 모아놨는데 보물이에요, 보물. 완전히 보물. 네? 그다음에 요 부분도 이제 그 활용을 요건 이제 그 어머니분들, 아버지분들한테 참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실은 분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교육 상황을 적는데 이제 연초에 아이들 만나면 별의별 아이 다 있잖아요. 산만한 아이, 새침한 아이, 아주 그냥 청개구리 같은 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성실함에 대한 교육, 혹은 순종에 대한 교육, 혹은 말대꾸에 대한 교육. 이걸 교육 상황에다 적는 거예요. 위에다가 1번부터 5번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 교육 상황을 알고 있는 분반 교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교육 상황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 분반의 말대꾸의 경우에 내가 분반 끝나고 아이들에게 잠깐 교훈 이야기 해줄 때 내가 저거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가 날짜, 무슨 수요일, 어디서, 대강당에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교훈 받았냐, 몇 장 몇 점 말씀에 어떤 키포인트 하고 그 키포인트 그 장절에 가서 그 세밀하게 필기를 해놓은 것을 이제 사용하면 되고 끝에 분반 아이의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가 욕심, 말대꾸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이게요 기가 막히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속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속만 끓고 막 전도실에 상담하러 오지 말고 여기 다 상담해 줬잖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때 상담을 다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능동적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자 마지막입니다.
예. 전도 관련 말씀 정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6칸으로 돼 있죠. 이것도 성경 맨 뒤에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공과방 양식지가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 맨 앞에다가 하고, 여기 우리 분반 아이 교육 상황에 필요한 말씀 내가 만들기와 이 전도 관련 말씀 정리는 성경 뒤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책 속의 책처럼 전도 상담 관련 말씀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건요 특별히 전도 집회 말씀 때 유치부는 이제 해당되기 조금, 유치부는 1일차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초중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야 우리 분반 아이한테 이거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와 오늘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막 숫자가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그 숫자 같은 것도 적어 놓고 뭐 몇 미터 몇 킬로 몇 년도, 그다음에 본문은 어딘데, 야 무슨 자료 보면 기가 막힌 게 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이제 아이들 전도 집회 뒤나 뭐 방학 집회 아니면 뭐 대집회 때 있는 전도 집회,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럴 때요 진짜 욕이네요. 그때 가서 우리 분반 아이 어떻게 전도 상담하지 헤맬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생활 중에 얻었던 진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내가 교훈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한테 그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주신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은 거를 딱 활용하면요 정말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과방, 분반 아이 교육 상황에 필요한 말씀 내가 만들기, 그리고 전도 관련 말씀 정리, 이 세 가지를 책 속에다가 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꾸준히 몇 년 갈 겁니다. 한번 해놓으면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신나는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의 원리와 실제라는 주제로 우리 분반 교사로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일상의 말씀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정리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 교사가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는 아이,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변화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신입교사 교육 일정 주님께서 더 은혜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